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푸른 초장, 시원한 바람, 여기저기 양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을 감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스라엘의 그 들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본 대관령 양떼 목장이 떠오릅니다. 가서 보면 한여름에도 선선합니다. 고지대에 있는 푸른 초장에 평화로운 그 풀밭에서 양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는 환경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보러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듣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가득한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가서 내가 저 장수와 싸우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 싸울 수 없다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조차도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노렸고, 그래서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안전을 담보로 양떼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자기의 양떼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는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 어느 시골의 한 어린 소년 목동이었으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가 자기의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목자인 자기가 자기의 양떼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목자를 세우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바로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치는 여러 목자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라고 하면 과연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는 선한 목자와 삭군이 나오지만 어지간한 목자라도 자기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고, 또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아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양떼가 한두 마리가 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양 생각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아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져도 목자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친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눈도 어둡다고 합니다.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동을 할 때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 다른 짐승과 싸울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무리지어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삭군이 등장합니다. 양떼가 많으면 목자 혼자서 돌볼 수 없기에 삭군을 두고 돈을 주고 이 양들을 맡겨서 돌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삭군의 특징은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삭군인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양들을 책임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삭군은 누구일까요? 저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왜냐하면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했으니 내가 양이면 나의 참된 목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아는 양은 사꾼을 따르지 않고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자기의 목자로 삼습니다. 자기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가 부르면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부르면 그게 자기의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부르면 그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죽음 이후로 그것들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여도 그 재산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 이후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다 평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누렸어도, 아무리 많이 강하여도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이시기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양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로서 변론하시고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나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에도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였는데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양들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아마도 오래전 이맘때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작정하셨을 때 아마 요맘때쯤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내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또 스스로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나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 버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의 양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삭군과 같은 저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유혹들, 그들의 음성에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되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내가 갈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그 길의 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그 길을, 그 음성을, 그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사랑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알아서 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군들이 우리를 불러 유혹하며 우리를 지켜주지도 아니하고 보호하지도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할 것이면서 우리를 책임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날 사랑하여 날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희들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목자 되신 주님 곁에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 아래서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